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의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다시 그곳에 서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긴 드라마의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부친 역으로 나온 천호진 씨가 딸과 아들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낸 뒤 아내의 유골을 뿌린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다시 혼자 그곳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끝이 나죠. 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처음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또는 길이 막혔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처음을 생각합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되살리는 것은 인생의 순례길을 끝까지 가는데 큰 힘이 되지요. 사람이든 인생이든 처음 마음은 앞으로 전진할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 세례 받으신 곳에 다시 가셨다는 이야기는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세례 받으신 곳, 즉 당신을 처음 이 세상에 들어가신 곳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이고 이제 분량으로 봤을 때 10장은 딱 중간쯤이죠. 하지만 10장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 생애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 다음 12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야기, 13장은 전부 다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하루 전날 있었던 일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던 곳으로 가신 이유는 이제 끝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앞에 두고 심기일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처음 그 장소로 돌아가신 것이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망할 것이라고,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만의 마음가짐과 또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의 개척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교회로 시작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초소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유튜브에 올렸던 것뿐이죠. 사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도저히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집이니까 찬양을 크게 하면은 윗집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겠죠. 그게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6월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나니 이제는 함께 예배드릴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구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보다는 한숨만 쉬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죠. 처음에는 일만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일을 달라고 간구할 때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 일을 주시지 않냐고 애걸복걸합니다. 목숨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꼴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목회에 관하여 제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달라고 간구하니 유튜브라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간구하니 그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간구 또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를 견뎌야 할 믿음이 제게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절기와 행사는 출애굽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처음 이집트를 나왔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나머지 또한 농경사회를 접어들었던, 즉 출애굽 이후 처음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을 계속 떠올리고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처음 마음을 떠올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또 이 땅의 순례자 민족으로서 사명을 다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절기 예전의 목적이라면 신약시대 또한 출발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절기 예전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전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예전의 핵심은 바로 기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만찬 예전은 유월절 전날 일어났죠. 즉 성만찬 안에는 구약시대 출애굽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총을 되새기는 두 가지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만찬 예전은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되살림으로써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로 견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좌표를 잃고 방황할 때는 차라리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모를 때는 확실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의 출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매달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와 동시대의 화가이며 이 당대에는 고흐보다 유명한 화가였던 고갱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히티라는 섬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 문명이 들어오기 전 원초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을 남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고갱은 이 그림 안에 인간의 탄생과 노력 그리고 죽음까지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답을 찾지 못했고 이 그림을 완성한 직후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갱의 그림에 대해 미국의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대답하죠.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인생의 출발과 목표를 찾는 모든 노력은 허무할 뿐임을 이 고갱의 그림을 반면교사 삼아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해 보일 때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더욱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길을 잘못 들어왔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며 그 길을 헤집고 나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출발점과 어긋나게 가면 갈수록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하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하늘의 출발점을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 그분의 발 아래입니다. 그 은혜에서 출발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다시 주님께로 안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잃을 때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상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항상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헤매이지 않고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혜의 십자가로 돌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이며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의 길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마다 말씀으로 예배를 우리를 깨우치사 다시 길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십자가라는 출발점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사 자신들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사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누리에 가득 임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